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2019년도 12월 초로 이렇게 예상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요. 역시 두 번째 방문이라서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형제를 불러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또 보시다시피 참 이 박우상 형제는 좀 매우 연약한 형제입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성도 집회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초청받고 어떤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좋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평교회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으시잖아요. 박사님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 와서 제가 무슨 말씀을 가르쳐야 좋을까? 온당치 못한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를 통해서 뭔가 듣고 배울 그런 목적보다도 연약한 형제를 좀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 지금 이제 이번 성도 집회 주제로 은혜의 길 이렇게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간증하고자 합니다. 성도 집회를 하면 뭐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 대전 대도교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뭔가 심오한 말씀을 막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도 간증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제가 신앙 수필집 두 번째 그 출판한 책 제목입니다. 2005년도부터 전 매월 신앙 수필을 한 편씩 썼었어요. 교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보가 있었는데 그 월보에 뭔가 글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달 동안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기고를 해서 성도과 나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참 이 감동이 되었고 또 좋았던 글들이 있는데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책을 첫 1집을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책으로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었고 2021년도에는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수필집을 신학 수필집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내일 주님 허락하시면 세우심의 은혜 또 부르심의 은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58
58년도에 태어났어요. 베이브 미부모 세대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58년 개띠라고 합니다. 우리 부평교회도 훌륭하신 분이 58년 개띠죠. 제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운칠이 330번지. 동네 이름은 중림, 한문으로는 중림이라고 하고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는 대순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당연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저희 남매는 구남매이고 제가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위로 4분이 계시고 위에 형님 1분, 아래로 밑으로 남동생, 그 아래로 여동생 2, 이렇게 해서 이 구남매가 이렇게 한 울타리에 살았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집안에 우리 구남매뿐만 아니고 부모님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그리고 농사일을 돕는 그 머슴 아저씨가 사랑채에 머물고 앞 사랑채에는 우리 작은 집이 살았는데 작은 집도 구남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에 20여 명의 일개 소대가 이렇게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북적대기도 하고 한마디로 다복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일일이 다 케어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농사일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보다도 누나 품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누나들이 끌어안고 누나 품에 자고 어렸을 때 누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었지만 누나들은 소재지 저희 마을 시내를 건너면은 한 1km는 채 되지 않습니다만 앞마을 면 소재지에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 누나들이 장로교회를 다녔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 누나들의 손에 이끌려서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만 있고 누나들이 데리고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 장로교회에 새로운 그 사역자가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는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시골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었는데 아예 이제 그 사역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젊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아시겠습니다만 권호홍 형제님이셨어요. 권호홍 형제님이 총각 전도사로 이렇게 저희가 다니고 있었던 내산 장로교회의 사역자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권호홍 형제님은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고 집안이 대대로 뭐냐면 그 기독교 집안, 아주 장로교에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그 뿌리를 내린 그런 집안에서 자란 분이셨고, 그래서 신학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내산교회 전도사로 오시기 전에 바로 내산 위의 면이 외산면인데 외산면이 외갓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름에 외할머니 댁에 인사하러 왔다가 그냥 외할머니 집 농사일 좀 거들어 드리는 중에 시골에 저녁에 이제 글 모르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글자를 가르치는 그런 야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야학을 가르치고 또 그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도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권호형제님이 그냥 성경 이야기 들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학교는 나중에 이 중학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현재는 뭐냐면 그 외산 중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 학교가 설립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시초를 놓으신 분이 권우영 형제님이셨죠. 그런데 이제 이 내산에 오셔가지고 한 2년쯤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는 중에 그 야학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야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함께 했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서울로 가셨었는데 그 선생님이 편지를 하셔가지고 권 선생님 서울에 한번 다녀가십시오. 이런 그 편지를 몇 통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생각할 때 이 선생님이 이제 시골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직장 잡고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그래도 이 시골 전도사 양복이라도 한 벌 해주려고 오라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뭐냐면 이분을 모시고 어디로 갔냐면 엠마오 성령학교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엠마오 성령학교 사무실에 가서 제임스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사하고 박정희님 인사하고 그곳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이종경 형제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이제 하시게 됐는데 전도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이래봬도 전도사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가? 에? 이제 그래도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하셔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정경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을 먹었으면 먹었지 밥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존심은 상했는데 솔직히 본인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까놓고 말하기는 어렵고 본인은 나름대로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냐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더라도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누나들한테 이제 끌려다녔지만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는 제 발로 이제 뭐 교회를 이제 주일학교 나가고 뭐 그러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도 가고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아이들도 부흥회를 막 참석하고 그랬었거든요. 당시에는 뭐 TV도 없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집안에 그 등잔불 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뭔가 재미난 이야기, 성경 이야기 자체도 뭐냐면 참 신기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렇게 막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한번 부흥 강사님들 설교하시고 또 막 이 통성기도 하고 또 부흥회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어른들은 산으로 딱 흩어져 가지고 산에 가서 각각 이제 소나무 밑에 앉아 가지고 다 이제 각각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부흥회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모든 분들이 다 목이 뭐냐면 확 막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럼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정도. 이게 뭐냐면 제가 기억이 있어요. 제 사촌 형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열심히 그렇게 다니면서 집에 와가지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목소리가 잠겨서 이제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 기도를 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 내산교회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한 4시쯤이면 첫 종이 울리죠. 그 당시에는 참 고요한 새벽에 새벽종 소리 울리는 것도 참 너무나 낭만적이고 참 신비로운 그런 소리였죠. 4시면은 첫 종이 울립니다. 4시 반이면 재종이 울리죠. 첫 종은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이죠. 재종은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도 이 새벽 종소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소 염을 써야 할 시간이구나.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일어나서 새벽밥을 해야 애들 밥을 해 먹이고 학교를 보내겠구나.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 종소리가 그 내산면 그 골짜기를 울리는 그 시계 소리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어요. 권호 형제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들으셨고 그리고 제가 몇 번 권해드리기를 형제님 그런 간증들을 자서전으로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간증도 들을 수도 없고 다 잊혀지기 때문에 자서전으로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고 그러시다가 이제 1년 전에 뇌졸중으로 지금 언어 장애가 왔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거동도 못 하시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나마 예전에 그분이 써놓으신 그 간증 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복음은 깨달았는데 이분들이 정체를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말은 다 옳고 성경적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참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노량진교회도 참여를 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 내산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강단에서 힘차게 외치는 것이 영원한 구속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혹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날마다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상담할 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가장 뭐냐면 이 감동적으로 와닿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죄를 이뤄놓으신 이런 사실을 깨달는 순간에 정말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신앙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듯 그리고 자기 어깨에 매여있던 큰 짐이 굴러 떨어져 내려가던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엠마오 성경학교가 용산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간증을 들으면 이 한강교를 건너서 잠자는 것은 노량진 쪽에 가서 주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낮에 교제하고 주무시러 가고 그래서 서울에서 3일 전역인가 주무시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이 제 일안강교를 건너면서 아주 그냥 내제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그 찬송 아십니까? 내제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아주 뭐냐면 힘차게 부르면서 한강교를 건넜다고 그러십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진 거예요. 응?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뭐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 영혼 구속을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 성경 어디를 펴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 중에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이 설교가 맞는 거야? 하면서 뭐냐면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에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 2학년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뭐 그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냐면 1년 가까이 교회 안에서 이 교리적인 그런 논쟁이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나중에 당시에 이 충청도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양춘식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충청 지역 노예 뭐 이렇게 이 총회장을 뭐 하신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권호영제님을 픽업해서 전도사로 이렇게 위촉한 분도 그분이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원모루 교회 저기 내산에서 한 4km 정도 이제 그 시골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한마디로 종교 재판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이 참석을 하고 권영재님을 이제 앞에 세워서 양춘식 목사님이 그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네가 주장하는 교리가 뭐냐? 한번 얘기를 해보라, 들어보자. 그래서 권영재님 말씀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 대한 죄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그 죄가 없어지거나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 구속을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 한 가지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상의하고서는 뭐냐면 네가 지금 주장하는 교리는 우리 장로교 교리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네가 그 교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장로교에서 나가든지 이제 선택을 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데 권영재님은 결코 내가 믿는 이 진리를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뭐냐면 파문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나가라고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도 권영님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처음 이제 복음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내려갔을 때 박조영제님께서는 그 장로교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권영제님은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 양떼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 지금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데 이들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 교회에 붙어 있었던 것인데 파문을 당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남아있으려고 했었지만 결국 청년들에 의해서 그 예배당이 바로 뒤에 사택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 가제도구가 다 밖으로 뭐 옮겨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내동댕이 쳐지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강제로 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분이 오도 가도 할 곳이 이제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 어떤 한 젊은 형제님이 전도사님 우리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해서 옮겨간 곳이 바로 윗마을 원모루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원모루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에베소 2장 8,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받습니까? 응? 우리의 어떤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 받습니까?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 받죠.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단, 교파의 어떤 가르침이 기준인지, 지금 여기에 우리 이제 부평교 성도들이 계시고 혹시 지금 뭐 유튜브 방송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근거가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단의 어떤 교파의 가르침, 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중에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어떤 자매님이 같은 동에 그 이웃 주민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분도 성결교회를 나가고 계시는 분이셨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복음 전도 집회가 있어서 강사님을 초대해서 개인 상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 강사가 허윤우 경제님이셨습니다. 저도 동행을 해서 함께 자매님 댁으로 그분을 초대해서 복음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참 이 복음 듣는 태도가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허 형제님이 복음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너무 관심 있게 듣고, 그리고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그런 그 구두자, 영혼을 만났다 생각하고 본인이 나중에는 복음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했던 호영님도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도했던 자매님도 굉장히 기뻐하고, 함께 동행했던 저에 대해도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한 일주일 후부터 뭐냐면 그분이 그 자매님을 안 만나려고 피하더라는 것이에요. 자꾸 뭐냐면 피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얼마 후에 피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뭐냐면 자기가 아가씨 때 알고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상담을 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죄사함 받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던가 보죠.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건 이단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이단이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뭐냐면 놀래가지고 우리 자매님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피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떤 때는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파교회 특히 뭐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많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구원받고 나오시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30년 넘게 새벽기도에 열심히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니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30년 동안 어떤 가게를 하시면서 새벽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아, 내가 30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는 것이죠. 또 코로나 직전에 어떤 자매님도 이분도 30년 넘게 다니신 분이에요. 대부분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그 30년 꼭 30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한 분은 30년 넘게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전도왕까지 차지하면서 그 전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셨는데 아들이 먼저 구원받고 아들 따라왔다가 복음을 듣고서는 뭐냐면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이분이 모임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날에 또 가신 그런 모친도 계시고 뭐 최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이 교파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복음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본인이 거듭났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참 지금은 참 이 구원에 대한 기쁨,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모룩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원모룩 교회 시작이 됐는데 일부 청년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누나들이 그 원모룩 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저는 뭐 아무런 뭐 주권 선택이 없잖아요. 뭐 누나들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원모롭게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옛날 시골 사랑방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릿속에 다 그려질 것입니다. 시골 농촌 집으로 다 된 초가집 사랑방 한 10명 앉으면 진짜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작은 방이잖아요. 그 주일학교 애들 한 뭐 10명에서 15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권호영제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그것이 뭐 복음인지 뭔지 뭐 잘 모르죠. 성경 이야기고 또 알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사해 주셨단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영접할래? 그래가지고 권영재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너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간증문을 써봐라 해가지고 또 간증문을 또 쓰라고 그래가지고 간증문을 쓰라고 해서 써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4, 5학년 되니까 너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엠마오 성경학교 통신강좌 거기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엠마오 성경학교 통신강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5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엠마오 성경학교 공과 교재가 책으로 제본이 잘 되어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낱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냥 지금 복사지처럼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었던 성경 공부인데 성서 입문 끝나면 요한복음 끝나면 누가복음 그래서 뭐 로마서 또 뭐 다니엘서 뭐 요한계시록 그때는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의 공과가 우편으로 오게 돼요. 한 너댓 장의 성경 공과가 오고
답안지가 오게 되죠. 그러면 공과 공부를 하고 답안지를 써서 답안지만 봉투다 집어 넣어가지고 또 반송 우편 그쪽에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우표 한 장을 또 사가지고 다시 이제 넣어서 엠마오 성경학교로 이제 보내는. 그러면 채점을 하고 2과를 또 보내주고 2과 답안지 써서 또 보내주면 또 채점하고 3과를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통신광자 성경 공부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 때부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나중에 제가 이제 간증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불가지론자가 되었었어요. 한 2학년쯤 돼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다. 아주 혼동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중학교 이 과목 중에 세계사를 배우면서 거기에는 세계 역사 문화 이게 나오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게 될 때 인류 문화의 발상지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죠? 학교에서 인류 문화의 발상지. 예?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뭐 인더스강, 뭐 이런 그래서 이런 무슨 뭐 인더스 문명이다, 뭐 황하 문명이다, 뭐 이제 이런 문화를 배우죠. 그래서 이 문화가 사람이 정착하면서 문화가 발생하게 되고 문화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도 하나의 뭐냐면 인간의 창조물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가운데는 3대 종교가 있다. 어떤 종교죠? 불교, 기독교, 힌두교. 뭐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좀 미혹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하면 있는 것 같고 없다면 없는 것 같고 지옥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쯤 때쯤에서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그 종종 이 초상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죽어도 시신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만 그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동네에 어떤 누구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또 보잖아요. 그리고 염한다고 그러죠. 입관할 때 염하기 전에 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죠. 그리고 그 시신을 묵는 것도 보고 그리고 상여에다 매서 나가는 것도 그리고 산에다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안치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어렸을 때는 수없이 보고 자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도 죽는데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인가? 아니면 그 위에 무엇이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갈 곳은 어디인가?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할 때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왜?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잖나?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사라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시면 제임스 할아버지가 오시면 박주행 제님이 오시면 누가 오시더라도 꼭 뭐냐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데 안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는다는 것이. 예? 이제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큰일 났구나. 막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9월 23일이 그날 마침 수요일이었었는데 그날이 9월 23일 추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요 집회 갔는데 마침 뭐냐면 저하고 같이 저보다 한 살 1년 선배인데 같이 교회를 다니던 그 또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른들이 상담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두 사람이 좌우로 나눠가지고 둘이 이제 교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의문들을 질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때 제가 품고 있었던 의문들이 다 해답을 받게 됐어요.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를 상담해 주신 분이 가방끈이 긴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변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이 말도 약간 더듬고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의 상담을 받고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의문이 다 해결되고 그날 신비롭게도 뭐냐면 그날 결단을 하게 됐어요, 마음에. 그리고 그날 제가 진짜 무릎을 꿇고 초등학교 때 영접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초등학교 때는 또 영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정말 뭐냐면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정말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그리고 기분이 좋은지 집으로 오는 그 걸음이 정말 뭐냐면 구름 위로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너무 가볍고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하고 그냥 그 1km가 조금 넘는 거리인데 집에까지 같이 오는 분들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신나게 집으로 저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게도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듣긴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그 집에 옛날에는 성경책들도 참 없었어요. 성경책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가지신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았고 신약 성경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책을 조그만 성경책을 샀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집에서 읽고 그러다가 그때가 73년도 9월 23일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던 때가 그리고 간증을 한 후에 다음에 74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74년 2월 17일 날 원모르 교회 앞 내과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내과에 쌓인 눈이 그대로 있었고 물이 엄청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침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 추운 줄을 몰랐어요. 그때 침례를 그때 6명, 7명이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추운지 막 이분들이 나중에는 물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물 밖으로 있는 거 더 춥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내놓고 또 한 사람 들어오면 나와가지고 또 침례를 주고 또 들어갔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침례를 받고 나와가지고 냇가 밑에 제방 밑 보리밭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무슨 뭐 포장을 치고 갈아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리밭에서 그냥 그 뚝방 밑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옷을 갈아입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기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책가방에 성경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 성경을 학교에 가서도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애들이 저거 제 뭐 목사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별명을 목사라고도 부르는 애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제 삶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그 말씀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읽는데 잠언을 읽는 중에 잠언 1장 7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때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고등학교 침례 받고 나서부터 주중 집회도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수요일날 수요 집회, 금요일날 금요 기도 집회가 있는데 제 학생 때부터 이 집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대학. 참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앞두게 되면은 많은 청년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회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면은 고3 되면 거의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쨌든 간에 제가 무슨 세상에서 어떤 출세에 대한 욕망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다. 이런 마음,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이 학교 시절에도 학창 시절에도 정기 집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냐면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하다가 어떤 때는 이게 막 감동이 된다고 할까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세상 많은 그런 지역에서 그 당시 1960
권영진이 구원받은 지 66년이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제 고향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이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둠의 산골입니다. 도시로부터는 아주 외딴 곳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서울을 오게 되는데, 제 고향 면 소재지에서 버스를 타고 8시간을 걸려서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루 종일 와야, 그리고 포장도로를 만나는 것도 이제 큰 도시나 이제 거쳐야 포장도로를 만나지, 그 고향에서 부여 읍내까지 16km인데 16km가 비포장도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둠의 산골이죠. 버스도 거의 뭐 하루에 몇 단 다니지 않는 이런 시골이었었고요.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어오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누나들이 참 쫓겨난 전도사님을 따라간 것도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누나들이 그 당시에 장로교에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지금 뭐 장로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우리 누나들이 무슨 마음 먹고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그때 고능님을 따라가서 멀쩡하고 큰 예배당을 놔두고 그냥 조그만 사랑채 초가집 거기에서 모이는 이런 교회, 참 이런 것도 이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 그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 손에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해놓고 옆에 줄을 긋고 예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는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기도 하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담당하신 그 고난의 주님, 나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 당연하죠. 다 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나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참 놀랍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성도들의 어떤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태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전도자에게 감사하는 것은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저는 권원재님을 참 존경합니다. 저는 권원재님을 참 사랑해요. 그리고 권원재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죠. 그런데 권원재님의 지금까지 뭐냐면 살아오면서 결혼 이후에 명절마다 권원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뭐 스승의 날이라든지 혹시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기회 되면은 또 기회 닿는 대로 인사도 하고 그래요. 권원재님이 참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권원재님이 그분은 전도자잖아요. 그분은 지금 87세, 내년이면 88세십니다. 60년 넘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권인재님 그렇습니다. 나한테 복음 들었다고 감사하는 것은 형제밖에 없는 것 같아.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혼해서 한 1년이 채 안 됐을 때인데 교회에 편지가 왔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함께 교제하던 청년들 가운데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결혼을 나보다 먼저 한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 또래들이 그때 당시에 뭐냐면 참 놀랍게도 당시에 형제들은 너의 비전이 뭐야? 그러면은 교회 개척이라는 말을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어떤 형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뭐냐면 경기도 어느 모임이 없는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그 형제 부부가 1년 동안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그리고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사람 사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 사귀는 것이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사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편지 가운데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한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이 뭐냐면 드디어 뭐냐면 한 청년이 복음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손잡고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소명을 가지고 간 부부였잖아요. 내가 이 복음이 없는 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닌데 1년이 지날 쯤에 뭐냐면 드디어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밤새도록 찬송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걸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 옛날에 처음 복음의 열매, 전도하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 편지 보냈었는데 그 형제 어떻게 모임사 잘하고 있습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뭐냐면 내가 그 형제한테 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 복음 전하고 구원받았다고 할 땐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뭐냐면 그냥 대들고 아주 그냥 속을 썩인다는 거, 속을 썩여.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명절 때마다 하여튼 권영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저에게 명절 때마다 또 인사하는 또 형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얘라고 하기도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한 40이 이제 돼가는 형제인데 5살 때쯤 만나서 5살 때쯤 그 집에 다니면서 이제 안 믿는 그 엄마는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불신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모임생활 하지 않던 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6살, 5살 먹은 아이 2 자녀가 있었는데 6살 먹은 여자아이, 5살 먹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 얼마나 뭐냐면 아이가 좀 기가 세요. 그래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교회 주일학교 와가지고도 말 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 입에는 뭐냐면 조금만 적으면 에이씨 이게 아주 그냥 막 습관이 뭐 저거만 막 에이씨 선생님한테도 뭐라고 하면 에이씨 막 이러네요. 얘 전도한 얘기를 또 하면 재밌는데 그 얘기는 좀 뭐 시간 관계상 못하고 그런데 얘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놀랍게 구원 받았어요. 응? 이걸 좀 해야 되나? 시간이 다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참 어려운 아이였는데 구원 받았어요. 놀랍게 변했습니다. 부모님 신앙보다 훌륭해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 40 돼가는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전화해서 인사하고 과일 보내오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야 그만해라 야 그러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대전에서 대학원 카이스트 공부하는 과정에 친구 소개를 통해서 저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 형제는 계속 하여튼 제가 전해준 복음을 잊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해줬던 복음 그것을 그대로 또 이제 적용해서 지금 아주 뭐 다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전도자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특이한 또 이야기가 있어서 적어놨는데 올해 9월 10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원의 서복정제님 잘 아시죠? 서복정제님 외손자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데 초등학교 지금
1학년인가 2학년, 이제 2학년 됐는가. 그런데 서복주님이 아내 되는 서윤영 자매님이 췌장암으로 지금 만 2년이 지났죠. 예? 2년, 3년째 지금 투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항암 치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왜냐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좀 건강 상태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지난 9월 10일 날 교회를 부부가 코로나 기간도 처음 발병된 후에 처음으로 예배 시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식사는 같이 못 하겠다. 왜냐하면 또 같이 또 식사하면은 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고 이제 가시는데 딸 대회 가족들이 다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외손자가 이제 엄마 차 타러 이제 가면서 뭐냐면 떡을 가지고 늦게 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마주쳤었고, 그리고 이제 얘한테 잘 가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 엄마가 와서 전해주는 말이에요. 형제님, 우리 서빈이가요 지난주에 무슨 말 했는지 들려줄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데? 서빈이가요 나는 박우상 할아버지만 보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봤대. 왜? 그러니까 박우상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고맙다고 직접 말씀을 드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대신해 줄까? 그런 게 하지마 또 그러더래요. 응? 그러면서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응?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박우상 할아버지만 보면은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왜? 박우상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응? 얘가 얘 은혜를 아는 아이야, 모르는 아이야. 응? 참 놀라운 간증이잖아요. 응? 그래서 참 속담에도 감사, 보호는 미덕 중에 미덕이고 배은은 악덕 중에 악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감사를 하느냐와 감사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응?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건 감사를 하느냐와 감사를 하지 않느냐에 있다. 그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각자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좀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받은 이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 주님의 희생의 은혜가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의 그런 값진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복음을 전해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저의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간증인 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